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른 때도 자리가 꽉 찼는데 오늘은 더 다른 평소에보다 꽉 차 보이는데 또 이렇게 썼고 지금 우리 흔히 밖에 보면은 뭐가 많이 있습니까? 꽃이 많이 있죠. 예, 꽃이 뭐 아파트 또 도로가에 또 뭐 천변에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 좋은 날씨에 야외를 나갔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딱딱한 의자에서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오늘 있는 이 자리가 의미가 없다면은 오늘 이 자리가 내 마음이 또 다른 데 가 있다면은 좀 여기 있는 것보단 못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느끼겠지만은 요즘 좀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조차도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도 결국은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무한히 시간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역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두루마리 화장지 상당히 크잖아요. 언제 쓸까 생각하지만 쓰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심지가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이 시간, 이 때를 하나님께 주신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시간에 때를 분별하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구약 950페이지가 됐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니 1절만요. 1절만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기한이 뭡니까? 끝날 시간, 또 마감 날짜.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기한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한이 도달하는 전까지는 그 누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사가 기한이고 그 주어진 때가 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작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범사가 모든 만물이 영원하지가 않다. 기한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달리 말하면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유한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고 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자랄 때가 있고 또 성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도 어떻습니까? 물건도 출시된 것이 있으면 또 쓸 때가 있고 폐기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유한한 시간 속에는 존재하는 것들이 그러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요동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또 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도서 읽었죠. 거기 3장 2절에서 8절까지 교독으로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2절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3절 읽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그것이 시각각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기억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안에 있는 만물만 유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다 뭐가 있다는 건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죽음.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은 없겠죠. 아무리 시간 속에 쌓아놓고 모아두고 다 그렇게 아무리 집중하게 여기도 우리 역시 떠날 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미를 상실해버린다. 그래서 전도서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도서 3장 9절 아까 그대로 펴놓고요. 전도서 3장 9절 9절 한 구절만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인생의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유연하기 때문에 다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것 하나도 손댈 수가 없고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모든 만물이 다 유한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앞절 940페이지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그냥 부질없는 허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 전도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모든 일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느 누가 바람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잡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저것도 손에 쥐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 땅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나 역시 때가 되면 아무것도 내 것처럼 쥐고 살아도 바람을 쥔 것처럼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기록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최고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풍성한 부양을 물려받은 솔로몬인데 인생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최고의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지혜도 그렇고 또 가진 것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을 솔로몬을 승승장구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극치를 맛본 사람인데 쾌락까지도 그는 극치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역시도 아무것도 친 것이 없고 바람을 잡으려고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만물이 때가 있고 또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이야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 중에 우리는 특별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 중에 다 썩어 없어질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만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찾은 걸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본떠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영원하신 존재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그 말씀에 또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바로 옆에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물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코에 무엇을 불어 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육신을 갖고 또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존재의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때가 있어서 다 없어지고 녹슬고 사라지고 다 쇠하여 소멸되겠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육신은 쇠하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말하고 있는데 전도서 3장 11절 아까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의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어떤 만물 중에 또 어떤 동물 중에 영원한 개념이 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 없는 특별함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영원한 것을 좋아하고 또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좋은 것일수록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좋겠다, 영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 너무 아름다운 거,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끝나지 않고 행복도 끝나지 않고 영원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누군가가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합니다. 유한한 흙으로 만드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영원한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시대를 살면서 또 영원한 하나님 만드신 영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의 지혜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는 동안에 무엇하며? 기뻐하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유한한 때를 사는 바로 삶의 태도, 삶의 지혜 가운데 첫 번째는 살아있는 동안 기뻐하는 것이다. 왜 기뻐해야 하느냐?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에 대해 귀중한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가 있는 이 인생을 살면서 끝이 곧 닥치고 언젠간 끝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귀한 시간을 미워하고 또 싸우고 또 분노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살기에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시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르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누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쁘게 사는 방 중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이기적으로 심적으로 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선을 행하라. 이것이 사는 동안 기뻐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잘 사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1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닭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좋은 거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때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또 마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한 연약함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먹고 마시는 거 물론 다른 삶의 목적도 있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일부 또 있겠지만 거의 다 없어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 넘쳐서 어떻게 하면 음식을 절제할까, 또 먹은 것을 관리를 할까. 그런데 다이어트 하신 분들 알겠지만 음식을 절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절제하다 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마침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운 것인데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먹고 마시는 거 기쁘게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마음껏 먹고 즐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게 행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내가 노력하고 거기에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얻게 하고 열매를 얻게 하고 또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선물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단지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유가 다른데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수고하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향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축복입니다. 오늘 주신 이 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나중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불안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서 오늘 피폐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영은 동시에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산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후회될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모든 것을 쌓아두고 여기서 모든 것을 걸었다가 어느 날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눈을 감고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때가 다가오면 그때는 정말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을 즐기는 것과 동시에 또 두 번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전도서 3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았도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으로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았도다.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는 뜻은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는 뜻이 무슨 우리의 공포 영화를 볼 때나 또 징그럽고 또 대하기 싫은 눈꽃스러운 두려움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말. 너무나 아름답고 그 앞에 우리가 진짜 수련해주고 우리가 주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분노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또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은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과 또 우상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신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아름답고 대표적인 행위가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사랑이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할 때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솔로몬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같이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그 때를 누려라. 기뻐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라. 미워하고 다투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할 그럴 시간이 없다. 누리고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유한한 삶이지만 유한한 존재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우리는 영원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면 나중에 또 주님 만날 날이 복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문,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 신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맞이하지 않으면 뭡니까?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천국에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예배하는 삶, 또 경외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땅을 사는 지혜와 둘째 영혼을 사는 지혜. 우리가 태어남에 있으면 우리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가 있을 때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장례식장 안에 영정사진 안에 나의 우리의 사진이 걸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마지막이 남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기쁘게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에베소서 5장 16, 17. 신약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 17. 신약 315페이지. 다 찾았으면 에베소서 5장 16, 17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게는 하지만 영혼을 준비하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긴 하지만 오늘을 명목으로 불행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미래도 준비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내일 때문에 오늘이 또 불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행복할 때 내일도 또 행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또 말씀과 달리 또 우리 행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육신이 연약하다고 그것을 포기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급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한 이 시간 참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가운데 세월을 아끼며 모두가 사랑하고 아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무한정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시작과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현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또 아직 시간 가운데 구원받지 않는 또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받고 또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때를 기다려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예배와 영광으로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금분기를 또 격해 주셔서 주님이 금분기를 또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